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제공하지만 창조의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이 하루인지 아니면 한 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공룡은 있었는지 메갈로돈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창조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교리문답 산문에 따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지 창조의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었거나 또는 우연히 생겼다는 관점이 보편적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창조를 믿지만 과학의 영역에서는 우연을 믿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것을 믿는지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세상의 기원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과학적인 자료로도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기반하여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와 우연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창조자를 믿든지 아니면 우연을 믿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조자를 믿는다면 그분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연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 창조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는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창조를 다 이루신 것이죠. 그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특히 1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죠.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선하고 지구도 선하며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었습니다. 시편 136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삼위일체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대 바벨론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물론 고대 전문가는 김광준 목사님이지만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마루둑이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독한 신이죠. 영원 전에 혼자 있었으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또한 고독한 신은 선하다면 선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베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과 그의 사랑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은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선이죠. 이러한 신이, 자기 자신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부리는 존재, 노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자기를 섬기고 노예로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태초에 신이 두 명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선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전제하에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이 바로 성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전부를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영원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만물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요 놀라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흘러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알려졌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 창조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명한 방향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은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혜로운 게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또 반복되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질서를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는 6일 창조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 형체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6일의 질서 속에서 텅 빈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셔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완전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창조, 섭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한 지식을 완벽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보십시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신다든지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에 따라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고 항상 좋은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운 질서들, 지혜로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물을 피로 바꾸시고 티끌을 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죠. 특히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는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 어떤 곳은 어둡고 어떤 곳은 밝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지혜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애굽 군대 위에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창조적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인 것이죠. 어떤 지혜를 제공합니까?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 능력이 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지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지혜는 결국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선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는 단순히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셨듯이 먹을거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았습니다.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상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선하심을 믿음으로 맛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이고 성찬이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걸 누림으로써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다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고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제 후배 중 한 명의 SNS를 보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가 유학을 위해서 비자 발급 면접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시국도 시국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기된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친구 편에서 보면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은 결국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붙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신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또 삶에서 창조와 우연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